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두 번에 걸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하는 고백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단호한 결심을 확인하고 일행은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결국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그 모든 여정을 꾸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었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때 예루살렘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튿날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야고보와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결과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부의 말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관습,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 감정,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문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상당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어 하나하나가 많은 차이와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결례를, 모세를 배반하거나 또는 할례를 행하지 말거나 또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나 모세를 배반하거나 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는 가르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꼭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관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모세를 배반하게 하거나 그럼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거나 또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상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또 피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어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꼭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그 가짜 뉴스 앞에서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런 문제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율법을 오히려 잘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켰다고 하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예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미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결국 뭡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가짜 뉴스와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디모데가 이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변론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변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가짜 뉴스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진보다 보수다 해서 내가 보수를 지지하면 보수 측에서 나온 가짜 뉴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진보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잘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편에서 말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러같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변론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서둘러서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굉장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만약에 바울을 만나면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다수 바울이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건 뭡니까? 앞서 이 얘기했던 것.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방 지역에서 온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바울의 본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터인데 바울을 만나면 틀림없이 위해를 가하려고 할 터인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내놓는 말씀이 바로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고 잘못된 뉴스에 속아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이, 본심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나시린의 어떤 서약에 묶여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이제 서원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서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 이런 일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서원이 끝날 때 반드시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 유대 법입니다. 나시린의 어떤 서원이 종료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8일째는 머리를 깎아야 한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바울이 그 지금 서원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 결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까지도 바울이 직접 제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결례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례를 행할 때는 이 결례에 따르는 그런 의식이 있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들이 필요했다. 민수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결례 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이 사실은 적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4명에다가 바울까지 함께 이 결례 의식을 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4사람이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제공을 하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과연 바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줄곧 바울은 돈을 벌었어도 다 전도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결례 비용을 지불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을 바울에게 권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했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나머지 것들은 굳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편지를 작성을 해서 이방 교회에 보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이 결례 의식을 행하는 이 일들을 함께하면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되어질 것이고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서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타협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코 타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모든 결례 의식을 마칠 때까지 바울이 이제 함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타협하는 것 아니냐, 타협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인 그런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의 충고를 따른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바울의 선교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로 23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 전도 원칙입니다. 뭡니까? 가면 가는 곳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맞추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문화이고 관습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다 양보를 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례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절대로 결례를 행하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례를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결례를 행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어떤 융통성을 포용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같이 술을 먹어줘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같이 담배를 피워야 돼요. 골프 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 치면서 주일날 빠지고 가서 골프 쳐주고.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이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해야 될 게 있고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어주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지켜도 무방하고 그들의 그 것들을 이해해줘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하면서 거기에 따라주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건물의 크기, 헌금의 액수, 교인의 숫자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교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교회. 그러나
품어야 될 것은 품어야 되고, 포용해야 될 것은 포용해주고, 감싸줘야 될 것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신앙이기보다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편이 더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 때로는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들어주고 따라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상대방의 것들을 받아줌을 인하여서 그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울처럼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채워나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